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사는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격이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전체 항존직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집사는, 권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받으면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서리 집사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런 자에게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꾼이라는 말도 있고 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집사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로서 타율적인 면도 있고 자율적인 면도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자, 종은 무조건 전부가 다 타율적입니다. 자기의 선택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그냥 시키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라 그래도 죽여야 돼. 무조건 그냥 자기의 선택권은 전혀 없어. 무조건 타율적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복종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복종만 해야 돼. 이게 종이요, 종. 하인.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집사도 그런 면도 있어요. 위에는 주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종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타율적으로 무조건 자기가 주인이 시키는데 못하겠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집사는 자기가 아무리 하기 싫든 어쨌든 기쁨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자율적인 면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주인이 있고 밑에는 종이 따로 있어. 그 종들을 자기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종.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자기가 주인한테는 종이에요. 위에가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한테 어떤 권한을 받았냐? 다른 종들을, 많은 종들을 부리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이 어떻게 시켜라, 뭐 하라, 구체적으로 다 안 해. 그냥 일을,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잘 이런 책임을 완수해라. 그러면 끝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다 머리를 써서 충성해서 차후한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하지만 자기 자율적으로 언제 시켜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맡겨야 할지, 또 어떤 때는 어떤 날은 다른 일을 맡겨야 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종들에게는 자기가 주인같이 일시적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특히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어디 타국에 가거나 주인이 어디 좀 출타를 하거나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때,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는 완전히 주인처럼 그 종들을 완전히 일을 시켜야 돼요. 그 대신 책임이 있어. 주인이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 언젠가 와서 그 주인이 다 감독하고 감사를 해.
내가 일 시킨 걸 내가 잘했나? 결과를 다 보면서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반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위에 주인한테 불충이요. 큰일 나. 주인은 주인한테 잘 따르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하되 주인한테 특별한 권한을 받았으니까 책임감이 더 커. 그래가지고 그 하인들, 그 종들을 여러 명을 자기가 다 일을 시키고 해야 하니까 채워든 책임은 자격이 있어. 그 종들을 부려가지고 일을 잘한 결과를 얻으면 자기가 칭찬받아. 잘못하면 자기가 책망을 받아. 이런 자율성과 타율성이 함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교인은 이렇게 타율적인 면보다 자율적인 면이 더 많아야 돼. 웬만하면 주인의 뜻을 미리 알아버려야 돼. 주인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안 시켜도 벌써 알아차려야 돼. 주인이 눈만 깜빡하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구나. 뭘 바라는구나. 우리 주인님은 무엇이 소원이구나. 성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주인님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주인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그건 뭔가 주인을 잘 몰랐지. 그래서 책망을 받아. 자칫 잘못 쫓겨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주인이 어떤 분인가? 주인이 누군가? 그 주인은 뭘 원하고 뭘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제일 우리 주인님은 싫어하는 것이 뭔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지.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그냥 제일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딱 해버리면 마음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최종적인 모든 한 가지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해야 돼. 주인의 뜻과 반대되는 건 안 돼. 하인들을 시키는 것도 다 주인이 권한 주었고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까 모든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인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되고 주인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주인에게 기쁨이고 내게 기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의 뜻과 내 뜻이 맞으니까. 그런데 주인의 뜻과 내 뜻이 틀려버리면 주인은 기쁘게 하는데 나는 괴롭고 주인은 안 좋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만 기쁘게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그 집사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교인은 타율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지만 자율성이 훨씬 많아야 그 교인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안 해야지. 맨날 이렇게 간섭하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자기가 자율성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할 일 뭐 찾아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말고 이러면 그 교인은 은혜가 되겠어요? 잘 돌아가겠어요? 밑에서? 뭔가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자기의 맡은 책임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이 여전되면 여전대,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주일학교 중에서 내가 맡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뭔가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뭔가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그냥 책이라도 보고 기도도 해가면서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라야 오늘 본문에 제대로 된 집사다. 향전지 직분자다. 향전지 직분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거 하라고 하면 그때 조금 하는 신용하고 그러나만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면 빵점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교회가 특징이 그러잖아요. 자율성이 많아. 네. 아마 헌금도 막 하라. 왜 안냐?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러고 나오면 참 힘들어. 언제나 모든 거, 일하는 것도 그러고 모든 일에 스스로 하는 일을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 행복이 없어요. 하기 싫어서 그냥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어차피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자가 이왕이면 기쁨으로 해보세요. 직장을 다녀도 아니 그렇게 하기 싫고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억지로 그냥 날마다 징징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열심히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막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바로 오늘 항존직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정중하고 단정하고, 참 뭐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뭐라 할까, 좀 값어치가 없고 너무 그냥 손가락질 받는, 어디 가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좀 다른 사람 앞에 너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그래서도 안 돼. 언제나 정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구이연, 두말하지 말라며. 두말, 여기 가서 이 말 했는데 또 딴 말을, 똑같은 이야기를 딴 데 가서 또 다르게 말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일구이연.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는 이 말 한마디가 참 소중합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만 조심하면 90% 성공해. 네. 되게 말로 상처받고 말로 시험 들고 조금 부족해도 말만 좀 무겁게 다 중심 잡고 웬만하면 뭔 소리 듣고 그냥 즉시 막 감정대로 대하지 마시고 좀 참아보세요. 조금 기다려봐. 기도해봐요.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조금 참고, 그러면 억지로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면서 참지 말고 기쁨으로 참아보세요. 아, 내가 그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그런 말 들어도 싼 사람이다. 나는 다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는 말씀이구나. 아, 나에게 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아, 나에게 회개하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면 어떤 중요한 다윗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니 시가가, 아니 다윗은 그래도 왕의 이 권세를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말 한마디면 참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요.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그때 왕의 그 위치가, 자기의 그 훌륭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신하 하나가 배신해가지고 쿠데타 해가지고, 더군다나 뭐 또 자기 아들하고 막 합세해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다윗이 얼마든지 싸워서, 다른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참 자기 아들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 안 놓겠다고. 기득권 안 뺏기려고. 그 왕의 자리 하나 안 뺏기려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냥 왕의 자리 내려놓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오지금 어떤 신하가 막 그냥 당장 쳐서 칼로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개가 또 못한, 개만 또 못하죠. 그런 신하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하고 싸우겠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지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떤 사건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오고 또 누가 막 다 나를 막 비난하고 이게 다 시험이요. 이걸 잘 이겨내세요.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남이 좀 다른 사람이 막 뭔 문제가 있어요. 뭐 죄가 드러나고 막 엉뚱하게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을 나도 같이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었는가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더니 이 사탄이 또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오는구만. 이것도 나에게도 시험이 온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희한하게 사탄이 물러가요. 그 해결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빨리 쉽게 내뱉어버려. 그러다가 지나고 보면 또 후회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항존직 기쁜 자는 특별히 말을 조심하라. 말.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네? 이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통과해야 될 세 가지 황금문이 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려면 딱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이게 참말이냐? 진실이냐 이 말이요. 거짓말 아니냐?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뱉어버려. 누구 말을 들었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 이 누구 말 듣고 그냥 그놈을 또 옮겨. 아 이렇더라. 이렇단다. 그래 버리면 이 가짜로 전해준 사람 말이 진짜가 되어가지고 저리 가서 나중에는 엉뚱한 말이 되어가지고 사람 하나가 그냥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려. 아니 내가 말을 할 때 알아봐야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아무리 나한테 홀기단 말을 해줘도 내가 그건 참말이냐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하든 말든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갖다 해버려. 그러면 어쩌 나도 큰 실수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는 첫째는 딱 참말이냐? 이게 참말인가? 거짓인가? 진짜인가?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나서 말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꼭 필요한 말이냐?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돼. 자, 아무리 참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 나한테 막 전해줬어. 막 이렇다고 막 와서 해줬어. 참말이요. 진짜요. 알아보니까 진짜요. 그래도 자 누구한테 말을 하려면 내가 이 말을 꼭 할 말인가? 아니 괜히 해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 괜히 다른 사람 상처만 주고 덕도 안 되고 심지어는 내가 전해준 말 한마디가 그냥 교회를 쑥대밭 만든 사람도 있어. 지금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가 자기가 이게 꼭 할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어떤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장로님이 누구한테 했어. 이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말만 안 했어도 교회 참 평안하게 잘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냥 완전히 교회가 쓱대받아가지고 지금 그 말이 한마디가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요. 진짜요. 참말이요. 그런데 그거 안 해야 할 말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야. 그거. 해서 아무런 도움 안 돼. 내가 봐도.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끝나. 그런데 뭐 하려고 그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또 그놈이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그 말은 또 퍼져가지고 다 알려져 버렸어 이제. 나중에는 감추려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두쪽으로 나버렸어. 그래서 다 갈라져 버렸어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리 참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할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아무 쓸데없는 말, 아무 쓸모없는 말, 영양가치 없는 말, 덕도 안 되고 도움 아무것도 되지 않는 말 뭐 하려고 해요? 안 하면 그냥 조용한데, 안 하면 그냥 평안하고, 안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덕이 되는데 그 뭐 자기 잘났다고 그 괜히 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습대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안 하고는 못 견디도록 그 참 미안해. 이럴 때 우리가 잘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한가?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해서 꼭 도움이 될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뭐 하려고 해요? 네. 남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런 말을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친절한 말이냐? 이 문을 통과해야 돼. 마지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전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좀 공손하게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똑같은 말인데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같은 말이라도 그 좋은 말을 왜 그 입술로 그냥 불친절하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상처를 줘버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어차피 꼭 필요한 말이고 꼭 해야 할 말이고 진짜 참말이라면 내가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이왕이면 좀 기분 좋게 어떻게 잘 알아듣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지혜롭게 잘 해보세요. 때에 맞는 말은 금사와 같잖아요. 때에 맞는 말. 꼭 필요할 때도 장해야 돼. 때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다 분위기 봐서 안 되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꼭 그냥 분위기 좋을 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해야 좀 알아듣고 기분 상하지 않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참말이냐?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이왕이면 이렇게 친절하게 은혜스럽게 좋게 해보자.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교회가 이 항전지 지분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언제나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되고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언제나 모든 일을 지혜롭게
말 조심하고 맡은 일에 주인처럼,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주인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신색하고 헌신할 때. 그러니까 일은 주인처럼 하는데 항상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을 주인의식이 없어요. 교회가 불을 끄는 사람, 여름 들어보세요. 에어컨은 키기는 다 해요. 끄는 사람이 없어. 1시간 내내 그냥 아무도 없는데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거기 그 자리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요. 교회 주인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의 주인인데, 그러나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처럼 행동은 해야 된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항존직 직분을 주셔서, 아니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마음 자세, 우리의 행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겸손한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